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말씀 안에서 세상적인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관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병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은혜와 감사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온전한 믿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들음으로써, 들음은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파를 짊어지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께 아뢰어 이겨내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이 힘의 논리에 의하여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과 가난, 기근, 기후 이상 등 이러한 상황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도 세계 조류에 뒤처지거나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역량과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회획되고 인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성도들 건강에 유의하시며 무더위에 잘 견딜 수 있게 하시며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살펴주시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 경제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동행하시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식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 교육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 있기를 원하오며 잘 적응하게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어 성도들에게 행복한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고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마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영 안에서 주님의 뜻 따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한 병을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그들이 지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예배당을 준비하는 선한 손길, 예배당 정리 안내위원, 성가대,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내게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인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다가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치릅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꼭 한번 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부터 50장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죽음, 야곱의 장례식과 관련된 말씀인데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 아름다운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례식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꼭 봅니다. 내용은 이런 거지요. 야곱이 죽을 날이 임박해 om을 압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요셉에게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당부할 게 있다. 들어주겠니?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무엇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맹세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야곱이 아들에게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이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리고 내 조상이 묻혀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로 나를 옮겨가서 거기서 묻히도록 해다구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때 성경에 보면 야곱이
12 아들을 불러서 그 머리에 다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축복 기도를 마친 다음에 침상에 올라 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니라.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침상에 올라 두 발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굿바이. 그런데 아버지가 숨을 거뒀을 때 요셉이 허리를 구부려 울며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니라. 숨을 거두신 아버지에게 아들이 입을 맞추며 굿바이. 안녕.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떠나는 이도 굿바이, 보내는 이도 굿바이. 정말로 아름다운 장례식입니다. 성경에 아름다운 장례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장례식인데, 아름다운 죽음인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짠한 마음이 드는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 오매, 즉 죽을 날이 가까워 왔음을 다윗 왕이 느껴요. 그래서 다윗 왕도 아들 어린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을 무릎 꿇쳐 앉혀놓고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유언이 열왕기상에 나와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솔로몬아,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나라를 이끌어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죽음이죠. 그런데 저에게 왜 짠한 마음이 드냐면 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잖아요.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끼리 서로 왕이 되겠다고 죽고 죽이는 현장들이었어요. 특히 이제 다윗 왕이 병들어서 노안으로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는데 곧 죽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왕자들도 알고 있고 신하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다? 근데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못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모든 형제들과 신하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신하들하고 다른 왕자들이 아도니아 만세라고 외쳐요.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돌아가시질 않았는데 그 아들이 왕권을 탐내고 왕위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다윗이 듣잖아요. 이런 상태 속에서 다윗이 어린 왕자 솔로몬을 불러서 신하들에게 솔로몬이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전국이 먹이를 사냥하는 사자처럼 형들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끓고 있거든요. 해치고 나가야 될 길이 험난함을 알고 있어요. 이제 눈을 감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만 사실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없는 환경에서 눈을 감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 아름다운 장례기식이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다윗의 이 유언이 짠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례식은 떠난 이를 중심으로 한
죽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장례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장례식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장례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7세 때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거든요. 그러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한 38년 정도를 혼자 또 더 살아간 거죠. 그런데 사라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사라가 노안으로 오랫동안 질병을 앓다가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고든지 아니면 급작스러운 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식을 전혀 준비해 두지를 않았어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급히 사라가 묻힐 무덤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아내가 오랫동안 질병으로 앓아서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을 무덤을 그 준비를 이미 해놨을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을 뜬 다음에 바로 장례할 수 있는 그 묘지를, 무덤을 구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장막으로 들어가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임종을 못 봤어요.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바깥에서 양을 쳤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사라가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있는 장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라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성경이 보니까 애통했다, 대성 통곡했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아브라함이 애통하면서 대성통곡하는 이 모습, 급하게 장례식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 속에서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짠한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이 야곱의 죽음은 떠나는 이와 남아있는 이 모두에게 아름다움이라면 다윗의 죽음은 참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떠나는 이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장례식이에요. 사라의 장례식은 남아서 장례를 치르는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아픔이 있는 장례식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노래 한 곡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 저희 세대 사람들은 이 노래를 잘 알죠. 우리나라 포크송 가수인 김광석 씨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그냥 설교 준비를 멈추고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에게 그냥 이 노래 성도들하고 그냥 한번 듣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짠하죠? 근데 저는 이 노랫말 끝에 여보 안녕히 가시게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 여보 우리 잘 삽시다 라는 노랫말로 그렇게 마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주일 아침에 장례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고요? 죽음과 관련된 얘기를 하느냐고요? 우리는 자꾸 죽음을 터부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음을 가까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습니다. 죽음을 멀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잘 사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만
일생을 살면서 잘 죽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요. 데무노 톨스토이가 쓴 글에서 이런 글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대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대는 울고 주위 사람들은 웃는다. 그러나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울고 그대는 미소를 짓는다. 참 의미 있죠? 한 생명이 태어날 때 불안 속에서 응아 울어요. 근데 그 아기의 웃음소리와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서 웃어요. 삶을 살다가 한 삶이 그 생이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 앞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아파하며 울어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최고의 생애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야곱의 죽음, 다윗의 죽음,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될지, 그 자리에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내 사라와 10살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65세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과 출발할 때, 갈대아를 출발할 때 75세, 그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62년 동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라가 6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요.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훨씬 이전에 결혼했어요. 결혼 시간을 길게 했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동행하며 부부로 살았던 날수는 62년이 아니라 더 본다면 100년이 넘도록 함께 더불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두 부부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경에 나올 때 아브라함이 주연이라면 사라는 언제나 조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장을 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사라의 이야기는 항상 그 빈자리를 메꾸는 조연의 역할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볼 때 사라가 없다면 아브라함은 또한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사라는 조연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라가 죽었을 때도 사라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도 죽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최고의 부부의 한 쌍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꼽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사라에 대한 이야기, 사라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두 곳에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우리 말씀한 것 보지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16명의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구약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1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14명이 남자입니다. 그 가운데 여자 이름은 단 둘이 들어갑니다. 사라,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라, 이방인을 대표하는 여인 라합, 이 두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를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고 지났을 때 어느 순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 믿음의 사람이었다,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억을 할지, 아니면 나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조차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즐거웠었던 일,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만 기억이 될까? 어떤 직책을 가졌던 사람으로만 기억이 될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를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와 같이 하나님과 믿음의 이웃들로부터 인정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라에 대한 또 한 곳의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여성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아내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본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사라를 이야기해요. 사라는 남편인 아브람을 주라고 칭했다. 그리고 그 아브람에게, 남편에게 순종을 했다라고 말해요. 요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는 남녀 평등사회 속에서 이 말이 젊은 여성들에게 또 나이가 든 여성들에게도 좀 거슬리는 말이 될 거예요. 우리 순종 그러면 상하 관계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쓰였을 때는 남자를 중심으로 한 그 구조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가 복종의 의미만은 아니에요. 존중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사라가 대단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근데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사라가 아무 말 없이 떠나요.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곤욕을 치르죠. 나와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다시 또 그랄로 갑니다. 그랄에서 또 곤욕을 치릅니다. 다시 또 헤브론으로 옵니다. 브엘세바로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도 그랄에서도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하면서 애굽 왕에게 그랄 왕에게 아내를 내어주는 수모를 겪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 그돌라오멜, 그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그 그돌라오멜 왕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때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 318명을 이끌고 습격을 합니다. 이거는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격이에요. 아마 사라가 애간장이 탔을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대군 강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돌라오멜과 싸우겠다고 그곳으로 말을 타고 나가는 아브라함을 보고 사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더한 것이 있죠.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제물로 드린다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해요. 아내인 사라가 어미인 사라가 볼 때 이게 될 만한 일이에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고 길거리에 엎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갈대아 우르를 떠나자.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결혼해서 거기에 삶의 터전이 다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떠나요.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사라가 거기서 울퉁불퉁하는 일이 보이질 않아요. 롯을 구하겠다고 나가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사라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애간장이 끓겠어요. 그런데 사라에게서는 그런 저항하는 거칠게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왜곡해서 듣지는 마세요. 여성들을 비하시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동일하게 보십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이 따먹었기에 아담의 지배를 받게 했다면 그 구조는 죄 구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구조는 지배 구조가 아닌 평등의 구조예요. 그런데 남과 여, 남편과 아내 평등한 구조지만 이 속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사라에게 권하는 이 순종은 남편에 대한 존중이에요. 믿음의 후손들은 사라를 기억할 때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며 아브라함을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인 가운데 최고의 여인으로 사라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면 아마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에게 기억되어질 여성은 두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 정말로 힘겹게 살았지만 그 삶 속에서 교회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아들인 제가 저의 영적인 기둥처럼 여기는 저의 어머니는 저에게 사라와 같은 믿음의 존재예요. 제가 먼저 떠날지 아내가 먼저 떠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먼저 아내를 하나님 품으로 올려 보내고 제가 남아 있다면 저에게는 제 아내는 사라와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행복한 교회 성도들, 저를 알고 있는 동료 목사들이 서진규 목사를 어떻게 기억할까? 저의 두 아들이 아버지로, 목사로, 남편으로, 아들로 살아온 저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사라가 믿음의 여인으로,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아내로 기억된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88장 부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내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야곱과 요셉처럼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라가 믿음의 후손들로부터 믿음의 어머니로, 삶 속에서 귀한 믿음의 열매로 본이 되었던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귀한 믿음의 본으로, 믿음의 열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이 야곱과 요셉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에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라가 죽은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도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떠난 이후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귀한 예배자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언젠가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끝의 매듭이 추한 매듭 되지 않게 하시고 야곱과 요셉의 그 아름다운 장면처럼 믿음 안에서 그 마지막의 매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라가 죽은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믿음의 후대들이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삶을 살고 떠난 이후에 사랑하는 가족들 속에, 이웃들 속에, 성도들 속에 우리를 기억할 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땅의 것에 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남에게 꿇어가는 일 없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베풀며 나누는 삶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 교회를 복되게 건강하게 교회답게 세워주셔서 이 지역 속에서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마다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가 되어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가르치는 교사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부모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특히 어린 생명들과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념의 양극화로 어떤 일이든지 충돌을 하며 대립구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구조가 조금씩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우뚝 서서 남과 북의 하나를 이뤄가게 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 마음가짐, 몸가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모습인지 한번 점검하면서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다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또 예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9월 7일 날 다음 주지요. 다음 주에 부를 새 찬양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또 보시고 따라 부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주일날 힘차게 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를 매주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그리고 말씀 꼭 붙잡고 하루하루 경건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상반기에 이어서 이제 하반기에 행복한 동아리 모임을 이어갑니다. 여러 개의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게시판에 동아리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함께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상반기처럼 하반기에도 더더욱이 활성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남녀선교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남녀선교회 회장님들 연락들 취하셔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주는 삼여전도에서 섬겼습니다. 이제 오는 토요일은 사남선교에서 섬깁니다. 사남선교회 임원들,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임원들 연락들 취하셔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섬김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곳곳에 필요한 곳에 또 어려운 이웃들과 조금씩이라도 나누며 그러한 교회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끼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끼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애 믿음 안에서 잘 살다 야곱처럼 예쁘게 매듭을 짓고 매듭을 지은 이후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억되어지며 조금이라도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